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니다. 이 독일의 신약 성서학자인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나의 서신이다. 나는 사실상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하였고 갈라디아서를 곁에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적으로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루터는 갈라디아서의 주석을 쓰면서 로마서 분량의 2배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잠시 소개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면서 성도들에게 다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선 충분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명시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같은 절기들을 다 지켜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변질된 가르침인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형제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부인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또 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서 진짜 가르침을 주고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됨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이 진리됨을 논증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내용적으로는 이 로마서와 그 결을 같이 하는 이신칭의 내용을 다루지만 그 어조와 어투가 훨씬 더 로마서보다 적극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사도됨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볼 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신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그 다메섹 도상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때부터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모르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의문을 던집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의 사도권에 대한 의구심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의 가장 첫 문장부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출발점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죄인 중 괴수라 할 정도로 못난 자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평생토록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사도로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되새겨 보십시오.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 우리,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심고 퍼뜨리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 은혜의 시작점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을 늘 기억하며 그 초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소명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대략적으로 보면은 1절에서 이 편지의 발신자가 사도 바울임을 밝혀준다면 2절에서는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를 밝혀줍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3, 4, 5절 그 교회들을 향한 축복과 또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덧붙이며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서 표시를 해보십시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6절, 7절, 8절, 9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이 편지를 쓴 이유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떠나다라는 동사를 여기서 사용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떠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삶의 자리를 바꾸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배신하였다, 변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6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말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말하며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고 단호한 말로 다른 복음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통성, 그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그 진짜 복음의 진리성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사람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만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의 공로 외에 자신의 공로를 얹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얹고 선행을 얹고 나의 공로를 얹어서 이 의롭다함을,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모욕하고 왜곡하고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이렇게 나의 인생을 걸어서 수고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환심을 얻기 위함인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절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함으로 다른 복음이 아닌 이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그의 그 태도와 그 삶이 기독교가 되게 하였고, 이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그리고 이 신앙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었듯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삶에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한 삶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며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이 오늘 하루의 삶을 채우는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 우리 교회의 교회 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으로 인한 이 삶,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하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간구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은 주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함을 칭함받았으니 주님 어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주님의 삶,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순간순간 인도하시옵소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나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던져 그 복음을 위하여서 전력 주고하였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역시 복음을 위한 삶 되게 하시고 이것이 또 징검다리가 되고 주춧돌이 되어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는 가운데 이바지하고 기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도의 길을 걸어갔으며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던짐으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음을 되새겨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가득 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복음의 참맛을 알고 깨닫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